지속적으로 17편을 하고 있는데요. 17편 중에서도 오늘은 몇 편을 하나 하면은 4부 17-4부를 이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부는 은혜의 시간을 마침, 3부는 조사심판 마침에 대해서 조사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은혜의 시간 마침은 4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4부에서 우리 1편에 이 부분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우스가 왜 이렇게 되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가 마지막이라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되네.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는. 천국은 죽음이 없는 지역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없는 데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강화합성을 하면 상하거나, 하나님의 빛의 특징이 뭐냐면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는다. 우리 태양빛을 받으면 누구든지 식물이나 동물이나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게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천국 복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천국 복음은 사실은 천국이 죽음의 환경인 지구 인류의 환경으로 바뀌고 난 뒤에 6천년 동안 전해져 왔는데, 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으로 전해질 때가 셋째 천사 기별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보실까요?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 예수님이 여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6천년 동안 전해왔지만 첫째 천사 기별 전할 때고, 이때부터는 마지막 때잖아요. 그죠? 이 1300주의 이후 사건은 새 천사 기별로서 끝나고, 이전 사건은 재림에 관한 기별, 여기는 초림에 관한 기별, 여기는 재림에 관한 기별이잖아요. 그럼 이 기별이 끝나는 지점이 셋째 천사 기별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 끝이 온다.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하면은 이게 끝이 오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게 모든 민족이 증언되는 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라, 이 말씀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다 듣고 나면은 그제서야 은혜 시간이 끝난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지구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기가 되는 거죠. 시기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다. 왜? 이제 끝이 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자 선지자 64에서 5쪽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만 인간을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야, 진짜 이게 참 제대로 된, 정말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 해결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삼성에서 제품을 사면은 삼성에서 AS를 해주죠. 뭐 LG나 뭐 다른 뭐 미국의 애플사에서 와갖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를 만들어 놨는 거를 그 부속이 뭔지, 어떤 원칙 하에서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아는 데서 해주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속량, 이 말씀은
구속에 대해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 이게 성령 이것도 다 뭡니까? 평화의 의논 중에 나온 6천년에 대해 역사죠. 성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누가 에덴을 철수시키고 누가 이 땅에 차단된 지역에 오셔서 그 영광을 개통시킬 수 있으시며 또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또 새 예루살렘 건설을 누가 하겠냐고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은 뭘 하는가 하면 창조주가 누구시며 창조하신 분이 구속을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핵심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세천사 기별이죠. 그러나 천사들은 구속의 경륜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었다.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두 분이 하시고 평화의 의논에서는 두 분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이 땅에 오셔서 성령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서셨고 근데 다 하늘에 가서 일을 마치고 셋째 하늘에 가셔서 하시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서버해 주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거든요. 그들을 협조자가 천사란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또 사람을 또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 이 사람이 우리가 가장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지인들이거든요. 우리도 아는 분을 통해서 얘기하지. 미국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가갖고 셋째 천사 기별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친분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천사와 하나님이 합동작전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여기서 악한 자라는 정의가 뭘까요? 악한 자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악한 자라 할까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선악과라는 거를 비교할 때 가장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간단하게 나타나는 것이 선악과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영생이 없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죄를 범한 악한 자로 바뀐 거죠. 이게 뭐냐면 악한 자라는 하나님의 법을 불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 중에 인류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 이 성령하는 내용 이런 거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그냥 다 멸망으로 갈 악한 자, 법을 못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이게 뭘 아무것도 못 깨닫냐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 이건 그걸 못 깨닫는다. 다시 말해서 예언을 못하는 분들을 악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라는 거는 지혜와 지식은 다니엘서에 지식에 대해서 지식이 증가한다. 이 말씀은 예언에 국한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지혜나 지식이나 이 말씀은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이 구속의 대경륜을 깨닫는 자는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셋째 천사가 기별은 미운 물건이 다시 말해서 일요일 신성설이 주장되고 국가적으로 그 법이 설 때로부터 이 말이잖아요. 미운 물건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미운 물건은 로마 깃발이라 했고 이교 로마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그 종교가 있죠. 그 사상이 같이 종교, 천주교라 하는 거는요, 성경 말씀에다가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첨가된 것이 천주교라고 그렇게 그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영혼불멸설이 들어가는 거죠.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이 영혼불멸설을 주장한 게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에서 비롯된 교회에서 나오는 일요일을 섬기는 영혼불멸설의 결과로 나오는 일요일을 섬기는 것이 미우물건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매일이라는 거는 날마다 뭐 상번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늘 지속적으로 드리던 예배, 제사는 예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 일주일, 안식일, 또 일주일 지나면 안식일, 이게 6천년간 그 다음에 영원토록 이 날짜의 경배를 드리죠. 이걸 패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기준이 뭐냐면 영혼불멸설, 사단의 사상은 영혼불멸설, 하나님의 사상은 영광, 영혼에 가는 생명의 요소, 이렇게 두 그 사상이 대치를 하는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 말씀은 영혼불멸설로 인해서 경배드리는, 이 영혼불멸설이 인해서 경배드리는 것은 사단에게 경배드리는 날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우게 되면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정한 것이죠. 가정한 것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셋째 천사 기별의 시기를 정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거는 과거에 해당된다. 우리는 왜 두 번의 교훈을 받느냐. 이것은 바로 어떤 자는 못 깨닫고 이 부분을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은 못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2절에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다 모든 분들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반복이죠. 셋째 천사 기별에서 한 번 더 다시 예언해야 되죠.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 다시 나가야 되죠. 근데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셋째 천사 기별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느냐. 미움물건이 설 때로부터 이 다니엘서에서 제시하는 이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분명히 있다.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혜라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 경륜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식의 그 예언의 그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옵니다. 여기 셋째 천사 드디어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1260일 동안 늦은 비 성령을 초창기 받은 사람들의 바탕을 해서 이렇게 천국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나는 것은 여기서 완전히 끝이 난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과 조사 심판 기간은 끝나는 것은 똑같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천국 복음 전하는 거 은혜의 시간 그 다음에 조사 심판 끝나는 거는 똑같은 시간에 발생된다. 천국 복음은 세천사 기별이다. 계시록 14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맨. 영원한 복음은 영광인데요. 영광은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고,
첫째 천사 기별에도 보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나와요. 그리고 첫째 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을 현대 기별로, 이거 6천년 동안 이어져 왔지만 우리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게 첫째 천사 기별은 1843년도 이때 당시에는 약 종교 암묵 시대가 거의 끝나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고 안식일에 대한 게 거의 다 묻혀버렸거든요. 다 거의 묻혀버렸어요. 그 면면이 이어져 무슨 왈덴스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숨어서 겨우 안식일을 지키고 면면이 이어왔는 분들은 있지만 아주 소수였고 대중화되질 않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재림을 하셔야 되는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에는 영원한 복음이 안 나오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 천국 복음의 이제 원칙이 영광이 선포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의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여기에서부터는 시작했고, 여기에서는 1844년, 43년 여기 가을이고 여름이기 때문에 뭐 1년도 채 안 돼요. 이때는 시작했어, 시작. 그래서 1800년 들어갔어서 지금 2000년도가 넘었죠. 우리가 25년도에 살고 있죠. 이때까지 이게 재림교회를 통해 갖고 전 세계적으로 안식일 기별이 몇 개의 국가를 두고는 안식일 기별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정말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들이 정말 그 희생과 봉사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아직 몇 개의 국가가 남아있고, 필리핀에 그 섬에까지 가서 우리 선교사가 활동을 하지만 그 섬에 있는 100%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안식일 기별을 다 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인도에서도 안식일 기별이 우리가 이제 국가에 발언되어 놨지만 인도 전국에 다 이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아직까지 선포가 안 됐는데 언제 하느냐?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셋째 천사 기별 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광 보존자들이 뭘 전하냐면 예언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깨달은 자들이 뭘 깨달았어? 이 기별을 깨달은 자들이, 이게 현재 기별을 깨달은 자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한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간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이게 첫째 천사 기별, 둘째가 무너졌다도 큰 성 바벨론이요. 지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성층권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1차로 물러갔기 때문에 영생이 무너진 것부터 무너지는 것이 시작점이 돼가지고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두 번째 지구 환경이 크게 무너지게 되었고,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에 뉴스 계속 나가죠. 지속적으로 띵동띵동띵동 하는 게 지금 어디까지 불이 왔습니다. 어디까지 불이 왔고 어디는 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왜 자꾸 이게 지구가 무너지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이쪽 그 산이 지금 불이 타고 나무가 없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악영향이 오는 거죠. 모든 탄소를 가져가고 산소를 내주는 게 나무 식물들이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우리가 공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안 좋은 공기로 바뀝니까? 코가 맥혀가지고요, 집안에 있어도요, 하근내가 나거든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지속적으로 언제 완전히 무너지느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기에 무너지는데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영혼불멸설이 가미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멸망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서 진노의 포도주가 언제 내리냐면 작은 난란 큰 난란에서 그냥 진노의 포도주가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이게 계시록 14장 6절은 첫째 천사 기별, 계시록 14장 8절은 두 번째 천사 기별,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은 셋째 천사 기별. 이게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은 왜 다니엘서 12장 10절과 12절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 세우는 게 지금 영혼불멸설로 인해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거를 시작점을 말해주고 시작과 활동 기간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0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에 미우물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게 바로 짐승은 그 사단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우상이라는 거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말은 바로 미운 물건이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미운 물건을 서는 것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서는 첫째 천사 기별은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영원한 복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 구속의 경륜이 그걸 설명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안식의 기별이 여기 선포되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는 지구는 계속해서 멸망을 이 종결점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게 과거 미래 완료형으로 해준 거죠. 미래에 가면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계시록의 14장의 셋째 천사 기별은 언제 무너지느냐를 설명해 주는 게 짐승의 미운 물건이 서고 나면은 그 기간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기간이 만료되면 완전히 무너진다는 이 세 천사 기별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누가 마시느냐. 영혼불멸설에 감염돼서 일요일에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거는 큰 난란 때를 의미하죠. 그죠?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거는 일곱 재앙을 의미하죠.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거 이게 진짜 우리 지난번에 일곱째 재앙 나갔을 때도 땅에서 나오는 불과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하여 인류 전체가 다 멸망을 받는 그때서도 이 유황이라는 거는 하늘의 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유황 땅에서도 물론 유황이 되지만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의 불과 하늘의 불이 합쳐져 가지고 죽지만 두 번째 사망에서는 불못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자들이 멸망을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데 그들은 이 예언을 하나님의 지혜로 예언을 깨닫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이 우주 보좌의 공의가 이 예언이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데요. 이 공의는 심판이 들어가면서 의하고 심판하고 같이 맞물려 나가는 게 공의잖아요. 그것은 지구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대경륜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했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선택도 하지 않았는데
죽으면 가면 그건 공의롭지 않잖아요. 공평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개통시켜줘서 선택, 아담과 하와처럼 제2의 시험을 거치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거든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악한 자와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사람, 안 먹고 영원히 가는 사람, 이거를 이 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법으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잖아요. 근데 원본인 영광하고 같이 되어야 우리가 뭐가 하냐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영광법이. 영광이 선포되는 게 의와 공의가 선포되는 거죠.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여기에서 또 다른 여기 보면 다른 천사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뭐 세 천사 기별 아니고 네 천사 기별이 있다. 다섯 천사 기별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다른 천사라는 것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를 설명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들이 직결됐잖아요. 셋째 천사들이 여기에서 형성돼서 여기에 다 합력해서 영광을 선포하니까 온 땅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다른 천사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영감의 말씀에는 또 네 번째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섯 번 기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은 누가 부느냐? 셋째 천사들에서 의해서 부는데 여기에서는 셋째 천사들이 형성되는 마지막 부분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이 힘찬이라는 거는 각 세계에서 많은 숫자로 하나님의 늦은 비를 받는 많은 사람들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이 귀신의 처소가 이 지구죠. 영혼 불멸설이 이때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우리가 영광이 선포되듯이 숫자가 더 많죠. 그리고 이 땅에서 활동하는 악한 천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게 이제 영혼불멸서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죠. 귀신이 뭐가 하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기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게 귀신의 처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귀신하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귀신이 악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와 재질이 같지 않아가지고 유령 보이지 않게 돼 있어서 그렇지 사람으로도 변신할 수 있고 이 영혼불멸설도 대단한 거죠.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우리도 요번에 뭐 친구들 모여서 막 부천에 막 그렇게 점을 막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자기 부인이 보러 갔더니 뭐 다른 거 보러 갔는데 네가 지금 그게 문제이고 네 가슴이 아픈데 빨리 병원에 가라 가보니까 뭐 폐암 사기가 나왔더라. 너무 놀랍다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요. 이게 진짜 사단도 능력이 많습니다. 왜?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게 이 지구의 신이 되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가 이제 각종 더러운 이 지구가 사단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지구가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죠. 그 운명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그 운명이라는 거는 교회가 다른 그 영혼불멸세를 받아들인 거를 운명이라 그러죠.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냥 한 나라만 무너지는 게 만국이 무너졌다는 건 영혼불멸설에 만국이 감염되어 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깨달은 자들도 만국에서 나오고 이 두 부류가 나온다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게 이제 영광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재앙을 받지 마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대쟁도 390쪽. 우리는 지금 이 미래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항을 어떻게 미래의 사항을 이렇게 먼저 볼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의 그 예언의 신을 통해서 그리고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대쟁도 390쪽.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 이건 첫째 천사기별이죠. 12절 이거는 우리가 두 번째 천사기별 그 다음에 셋째 천사기별을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이 세 천사기별 그 다음에 다시 반복되는 셋째 천사기별을 거절했다. 이 거절이 바로 뭐냐면 무슨 경고냐. 영광과 예언을 거절했다 이 말이죠.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로 빠졌을 때 사람들이 영광기별과 예언을 모르는 자들에게 셋째 천사 선포를 전할 때에 셋째 천사들이 뭘 전해주냐면 그거를 깨우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잖아요.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셋째 천사인 거죠. 시기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시기 기별은 바로 뭐냐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더하기 셋째 천사 기별은 일요일 휴업령이고 그 소나이나 임의 표를 안 받는 거죠. 그거가 핵심이죠. 그 기별이 세 개에다가 그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미음월군이 설 때로부터 1260일을 지나서 1335일이 여기까지는 1290일이 되죠. 여기는 1260일이고 30일 보태면 1290일을 지나서 1335일 마지막 2300주야 이후부터는 이 숫자나 이 숫자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문자 그대로 나가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했고요. 시기 여기에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 첫째 천사기별은 1843년부터 이 말씀이 그 다음에 44년부터는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서는 셋째 천사기별은 마무리하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에요. 최후의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은 시작점 그리고 쭉 나가서 언제까지 마치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요렇게 아주 명료하게 셋째 천사 기별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해준 거는 정말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보다 여기가 더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 그 사업이 맞춰질 것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